오늘 29장은 크게 두 부분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또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구하며 거기에서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우리로 말하자면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장소인데, 그것은 벌을 내리는 장소인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가마터입니다. 그래서 괴롭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는, 새롭게 창조해가는,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새로운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포로들에게 하는 말씀, 그 원수의 땅, 자기를 포로로 잡혀간 땅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사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작게는 내 가정부터 또 내가 사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에 기도 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땅, 평안을 누리는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끌어간 원수의 땅에서 맨 먼저 기도 훈련시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때 기도 열심히 잘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시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함정, 올무, 이거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막상 환난이 딱 닥치면 그때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깨닫는 것은 이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 뒤에도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에 붙이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환난을 붙이면 환난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과 어떤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어디서
어디 갔다 왔냐? 네, 두루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그 욥에 관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의 결과가 그 다음에 욥에게 닥치는 현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이 닥치죠.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깜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게 보이고 느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오는 시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사는 땅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야 이 성읍, 이 나라가 평안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받는 진짜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정말 절박이 너무 힘들어서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사이에 기도가 끝나고 보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보면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병을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 아픈 분들 와서 치료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호렙산이라는 기도굴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달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나아가는데 그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안 나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만일에 그 부모가 일찍 나와서 갔더라면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길을 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부모들은 일찍 나와서 가는 것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보기에 일찍 나와서 보내는 것보다 그 부모의 병이 조금 늦었지만 그가 기도하게 함으로 은혜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바빌론에 가서 정말 괴롭게 하루 종일 일하죠. 정말 피곤하게. 그리고 그들은 자기 부모를 죽였던 원수들이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원수들인데 그 나라에 와서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향에 관한 그 간절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때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모습들,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그걸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좋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가죽이 덮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강성하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인 것은 새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것이고 말씀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은 육신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땅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많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시편 137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원수들이 야 너희들이 부르던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바벨론의 강들 곁에서 우리가 울었다. 우리가 그렇게 감동 없이 은혜 없이 불렀던 찬송 원수가 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찬송을 기억하여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무화과 과실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그냥 율법책을 읽어주기만 하는데 막 통과하고 옵니다. 그 전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어주었어도 그저 졸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기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감동 없던 말씀들이 그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냥 율법만 읽어주는데도 그들은 울고 통곡합니다. 하루 종일 우니까 에스라가 야 울지 말아라.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 가서 맛있는 거 당근 먹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 이렇게 바뀔까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벗겨냅니다. 교만의 마음 가죽을 벗기고 내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우리 영혼으로 보기에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겉사람에게 이렇게 덮여있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율법에 통달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책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죠. 옛날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둘둘 말린 성경책, 구약 모세의 율법 5권만 해도 이렇게 한 사람이 무겁게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인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책을 가지고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율법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율법을 제자 중에 봉함하라. 즉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완벽하게 애운 사람이 그 포로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 지치고 피곤하게 와서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옆에 누워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 지천에 굴러다니는데 안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고이 먼지가 쌓여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지를 포로로 가보니까 거기서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져 있었구나. 이미 다 레위기에 신명기에 써 있구나. 이게 그리고 그것을 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했구나 하면서 그들이 울며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애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심장이 그냥 새겨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이 없는데 완전히 율법을 통달해서 그 백성들에게 강해를 합니다. 어려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고요. 기도를 깨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주여 나를 빚어주시고 기도로 빚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도록 빚어주시옵시고 찬송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율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난의 환난 속에서 뭘 주냐면 말씀이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면 그 포로의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 넉넉히 이길 만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히는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인데 이때 우리는 깨어서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요. 혹시 어려움이 오거나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때가 은혜 받을 기회고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임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 그 다음에 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간절히 찾을 때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원수들을 통해서 찬송을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평안할 이때에 환난당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난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기보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죽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며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혹시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에 주여 말씀의 즐거움을 알려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시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찬송의 능력을 알려주시어서 찬송 중에 교제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는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며 저 북한 땅에는 혼란 중에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혼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큰 비밀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휘장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이 나라를 평강케 하는 기도의 능력의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모든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광산제단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섭리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지를 깨닫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생명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들려준 그들의 손에 들려준 그 복음으로 이 근처의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